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 6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신산산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해왔던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교회를 얻을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알아보다가 왕십리 쪽에 보면은 클럽이 하나 있어요. 지하에 클럽이 이제 CCM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런 그 클럽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증금 없이 일주일에 반나절을 대관을 했어요. 일주일에 반나절. 근데 오전 시간은 또 누가 대관을 해놨기 때문에 장기 대관을 하는데 오후 시간만 12시서부터 그 오후 시간만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남들 다 11시 예배 드릴 때면 예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당연히 못 드리고 그게 예배 끝이니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없었고요. 드릴 수가 없죠.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말했더니 그것도 대관으로 달라요. 못 해야 되더라고요. 금요일도 못 드리고 새벽기도 당연히 못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왕십리 클럽에서 보내다 보면 교회 형태가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도에 1년만 딱 있다가 송파구 장시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2년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2013년 12월에 아마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거쳐 오다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교회 형태를 좀 갖추게 되고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5년 내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루도 기적이 없는 날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다라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교회가 시작되어서 나중에 크게 성장할 것처럼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꿈이 아니고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사실은 복음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마구간이 참 아름다워요. 이쁘게 조명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날 걸 미리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겠죠.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구간이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깨끗하지요. 예전에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지저분한 그 말풍 거기 태어나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도가 없었어요. 120문도 기억나시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거든요. 120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온 유럽이, 미국이, 아프리카가, 아시아가,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온 세계를 덮는 것이 복음의 법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처음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복음의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또 5년 지켜주실 것이고 또 5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창립 비전 중이다 보니까 교회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돌아가실 정도로 큰 희생을 치렀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각 지체라. 하나님은 다른 공동체 얘기 안 해요. 교회를 얘기하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내가 교회를 선택하여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자, 또 하나 생각했겠는데,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중요하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도 중요해요, 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철도가 있으면 기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철도 다 끊겼기 때문에 지금 철도에 있는 그 선들 다 걷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척 소용없다. 교회가 얼마나 많냐. 개척하지 마라. 신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 나도 이제 졸업할 때까지 개척은 어려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못 살겠는 거예요. 머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순종해야 되니까 왜 하필 나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며 나중에 개척을 시작하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아니, 교회 개척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 지금 좋은 교회들 얼마나. 당신이 교회를 또 하면 또 다른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각하는 건데 또 어떻게 또 사라질 것 같기도 한데 그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술집이 늘어나는 것보다 교회가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술집이 늘어나고 악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보다 교회가 생겨나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또 변질되는 교회들이 있을 거니까 새로운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는 것이 당연히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용기 내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입장에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입장에서 교회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 교회를 욕해요. 요즘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곳인데 저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 제가 산증인이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눈을 딱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은. 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어요.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저희 외가 쪽은 남미호랑개교를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집안이 많이 기울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인천 살았는데 수봉산 있어요, 빈산 보면. 그 장로교회가 안에서 수봉산 장로교회.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깐난애기 때 많이 아팠어요. 어머니께 들은 얘기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아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병원을 가야 돼,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인 거예요, 어머님은. 근데 새벽에 나와서 애가 못 자니까 나온 거예요, 바깥에. 나왔는데 저쪽 보니까 불이 하나 켜졌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가방을 하나 들고 그 새벽에 거길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좀 가서 좀 아는 분들, 동네 분들이니까 아는 분들에게 만나서 좀 돈 좀 빌렸다가 병원을 가야 됐다는 생각에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 교회를 찾아가신 거, 처음으로 혼자 돈 꾸려고 하는데, 예배 중이니까 돈을 꿀 수가 있어요?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설교를 하신 뒤에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 새벽에 청교회 간 양반이 기도를 하게 뭘 알겠어요. 근데 어미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근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애 놔두고 혼자 은혜를 받고 뒹굴뒹굴 난리가 나신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이 아이를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얘가 나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러면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다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간 데가 엄청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때부터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 여동생은 사모가 되었어요. 이제 남매인데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뭐냐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교회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입장에서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홀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1대1의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대1의 신앙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 그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는 곳, 그 교회. 그 공동체적인 관계가 뭡니까? 예배, 함께하는 기도, 함께 전도, 함께 말씀 묵상, 주의 일, 이걸 허락하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은혜를 입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며 감격을 얻으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교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는 중요하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첫 번째,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모든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젖과 꿀이. 그 영적 은혜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품 같아야 돼요. 아들이, 자기 딸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꼭 껴안아주면 그 아이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붙잡아 놓고 상담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 은혜가 흘러가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교회만 가면 다툼이 있고 교회만 가면 속상하고 그건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세우는 교회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고 앉아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돼야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 하나 한번 볼게요. 요한 3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범사가 뭡니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그걸 놓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겠노라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인생이 잘 됩니다. 인생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어디냐?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실 교회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분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요,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요, 직업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요, 가정은 유아 환경도 다르고요,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비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과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 공동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숱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사랑이 넘쳐요. 모든 것이 덮여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저도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내 아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아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만 있는 것 같이 장점만 있는 줄 알고 결혼했죠. 단점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가족도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외로 깔끔해요. 의외로. 저 집에 가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못 봐요. 제가 성격상. 이렇게 다 치워요. 좀 치우고. 근데 우리 세 사람 있잖아요. 나머지 여자들 3명 있잖아요. 저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로워. 제가 이제 속상해서 가게에 쳐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 아내가 나갔다 들어와요. 내가 흉 좀 봐야 되겠어요. 나갔다 들어와요. 10분 만에 원상 복귀 되는 거예요. 10분 만에. 내가 1시간 동안 쳐놨으면. 지금은 이제 쳐놓지도 않아 속상해서. 자, 이게 제 아내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단점 없습니까? 있어요. 제 단점이 뭐냐,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아내도 학교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또 저 사람도 선교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 똑같이 비전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모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랑했지만 비전도 같았고 비슷하니까 서로 좋았단 말이에요. 데이트도 했을 거 아닙니까? 연인이니까 데이트도 하고 또 아기도 여러 추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앉아서 이런 어디 가서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었고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내 입장에서 속상한 거지. 같은 추억이 없어요. 같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 사람은 기억을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말씀은 기억을 하는데 이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상해하고 막 그 때문에 아이고 제가 회개도 많이 해버렸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안 삽니까? 제 얘기, 첫째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흉흉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첫째 얘기는 우리 예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먹는 걸 사랑해요. 식동도 저랑 비슷하고 제가 젓가락을 딱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무술 뭐 배운 사람처럼 안 보여. 확 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음식이 없어져요. 가끔 가다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자 이제 약속해서 공부하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들은 건지 안 듣는 건지 가만히 있어요. 공부하자. 언성을 조금 높이면 슥 일어나요. 그 책 가지러 가는데 과정이 많아. 먼저 물을 한 잔 먹고요. 책 가지러 갈 때는 그렇게 하고 햄스터를 기르는데 햄스터를 만져서 안 가. 책 가지러 그냥 만지고 있어요. 그 조금 보고 있다가 답답해서 조금 언성을 높이면 그제서야 책 가지러 슬슬 가. 슬로우 비디오로 바뀌어 인생이. 아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럴 때 보면 참 주워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투성인 거예요. 때로는 하물며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데 똑같은 게 뭐가 있으며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서로 그런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신앙 하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믿음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덮어주며 위로해주며 안아주고 감싸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 자, 건강 공동체는요 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름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신 지상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일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더불어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개인적으로 힘이 들어요.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이 일에 어떻게 올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복음 증거합시다. 불쌍한 영혼들을 기도합시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마치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건 결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 제가 청년들 옛날 사역할 때 결혼 얘기들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미래를 못 봐요. 잘. 그냥 자기 지금 문제가 급한 거야. 아무 여자나 만나려고 아무 남자나 만나려고 그래. 제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20대인데 20년뿐이 안 되는데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아니냐? 왜 기도를 안 하냐? 제가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혼하는 것 같으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거 사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평생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좋은 교회를 만나야 신앙의 방황이 끝나요. 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그게 뭡니까?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개인의 헌신.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그랬고 성도들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따로 교회 일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삶 따로 교회 삶 따로 아니에요. 교회 일 내 일 따로가 아니에요. 뭐냐? 교회 일이 잘 돼야 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일은 결론이 뭐냐? 내 일이다. 이런 사명을 갖는 사람이 헌신자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